또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정리하고 에베소서 4장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원한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한 12장을 찾겠습니다. 우선 그 타언어의 은사, 타언의 선물이죠. 근데 이미 이제 한국 교계에서 방언이라고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표현은 이 방언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방언이죠. 일반적으로 타 언어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타언의 선물, 이 방언의 은사는요,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와 더불어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교회들 내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이미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오순절 신학, 은사주의 신학에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들은 원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 선물들 말고 거짓 선물들, 거짓 은사들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도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거짓 은사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방언, 타언어, 우리는 흠정성경에서는 타언으로 번역을 했죠.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요, 뜻이 언어입니다. 언어,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성경에서는 타언어로 번역된 거죠. 마치 한국의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방언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적으로요, 이 방언이라는 의미는 언어, 또 지방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tongu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ongue.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요,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급격하게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방언을 말했을 때 그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간증을 해요. 열변을 막 토합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흥분, 엑스터시 이런 거, 또 경이로움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은 성령 받지 못한 건가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방언이 교회 사역의 핵심적인 은사였거나 또 양떼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은사였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건전한 근본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침례 교도들 가운데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 가운데 방언을 한 사역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 또 존 웨슬레는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방언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D.L. 무디 역시 방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 역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역시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방언이 있었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약간 라틴어 정도였습니다. 이 언어들은요,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연구를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언어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요, 이 히브리 헬라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했던 탁월한 능력,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은사를 부여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시 무슨 얘기인지? 또 여러분,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아십니까? 인디안 선교사였죠.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은 인디안 선교사였는데 인디안 말을 배우지 못해서 늘 통역을 통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또 버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버마를 배우는데 아주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였던 영어를 잃어버렸어요. 야, 이게 지금도 방언 은사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한 번에 얼마나 좋아요. 다 배웠다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마 이 은사주의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유치해 보일 것 같아요. 아, 저걸 공부하고 앉았냐고. 바로 받으면 되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언어적 습득이 빠르고 정확했던 경우는 있어도 결코 초자연적인 언어의 능력, 방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번에 외국어를 구사했던 예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뭐 룰러 떡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그 떠든다는 그런 기도는요, 방언이 아닙니다. 노이즈. 소음이에요, 소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목사나 집사의 자격 요건에 방언이 안 나와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이나 또 디도서 1장에 나오죠. 또 방언이 만약에 교회 시대 전체에 필요한 은사였다면 분명 양떼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역자들은 마땅히 이 은사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언을 막 주장하고 방언을 설교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도 못해요, 또. 예전에요, 그 KBS PD 출신이었던 김우현 감독이 쓰셨던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이제 되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기독교계에 이 방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CBS 토론 프로그램에서요, 크리스찬 큐라는 다큐에서요,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인간의 언어인가? 라는 주제로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명성교회에 있는 김세만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WCC를 막 추천하고 또 로마 가톨릭 하나 달려고 막 시도하잖아요, 최근에. 이 명성교회 김세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성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하신다고 전제하면서 말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시간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 tongues, 이 단어들은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예외 없이 지상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찾아보세요. tongue을 찾아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방언은 지상의 언어이다. 성경 전체에 예외가 없어. 이것은요. 창세기 10장, 신명기 18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21장, 계시록 5장 쭉. 여기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용례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존 메가드라고 하는 근본주의 성경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방언이란 말의 헬라어가요, 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면 1차적으로 항상 인간의 언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정상적인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 헬라어로 다이알렉토스라는 말에서부터 영어에서 다이얼렉트, 지방 언어가 나온 건데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했던 그런 말은 그들의 지방 언어였고 고유나라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 천하학교에서 몰려왔었던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태어났던 곳의 언어를 들었다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그런 종류의 이상한 방언은 결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용어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사용된 용어는 같습니다.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근데 이분들은, 은사주의자들은 그 후에는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이나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똑같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말하는 모든 곳은 다 정상적인 언어고 지상의 말을 의미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 우선, 그래서 이것이 복수로 나타날 때는 항상 다양한 언어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이 방언 주신 목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 21절, 14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 다음,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찾아볼게요. 여기서 우선 적어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게 다른 언어가 얘기죠. Another tongue입니다. 다른 언어. 또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외국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다른 언어란 말이 방언이 표적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백성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요, 실제로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한 아시리아 말로 성취된 예언이에요. 사실은요. 또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선포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 자신의 언어로 듣습니다. 8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 언어.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교가 나오죠. 쭉 여러 나라가 쭉 나오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11절.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우리 언어들로.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말했던 외국어들의 목록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 기도를 할 때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만 웅얼대는 그런 뜻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려진 지상의 언어였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고유한 언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방어하시는 분들이요, 이 얘기를 해요. 항상.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한번. 여기 천사들의 언어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쥐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은 천상의 언어야, 천사들이 하는 언어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방언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의심하는 유일한 예외가 되는 구절로 생각하고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언어들, 이게 불확실한 음성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천사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말한 모든 경우를 보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확인해 보자 한번. 다니엘서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7절. 사도행전 12장 7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주시죠. 그죠? 그 내용인데 12장 7절에 보면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자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다 초조해가지고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냥 퍼져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치고 있어. 막 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치잖아요.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모든 경우를 보면, 말하는 경우를 보면 다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도 볼게요. 하나 더 인용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이 인용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로마서 8장인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걸 인용해요. 로마서 8장 26절. 여기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 이런 말 자체가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신임이지 알려지지 않은 저 천상의 언어로 웅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중보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백한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의 빗으로 해석하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매한 구절 가지고서. 이게 이단의 특징 하나가 명백하고 쉬운 말씀들은 다 제외하고 정말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구절 가지고서 시작을 해. 이단의 특징이에요. 어려운 거, 특히 소선지서, 대선 이런 거 가지고 해요. 계시록 같은 거 가지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또 하나 볼게요. 이제 고린도 14장 보세요. 한번 14장. 고전 14장 보면 이게 unknown tongue이란 말 나오죠.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이 unknown,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듣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내가 여기서 베라시트 엘로힘 바라 마샤마 막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못 배우시잖아요. 해부려. 그죠? 그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게요. 그 언어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를 알고 있다는 게 본인은. 그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요. 자기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고전 14장에 보시면 자기는 이해합니다. 자기가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쓰는 언어니까. 다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unknown tongue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단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다시. 아까 고전 14장 22절 다시 보세요. 고전 14장 2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밑줄 쳐놓고 한번 같이 읽자. 다시 시작. 율법의 기록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대언에 있다 보겠지만 여기 보시면 타 언어들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목적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방언은 은사이면서도 동시에 표적입니다. 0이에요, X예요? 0입니다. 0이에요. 방언은 은사이면서 표적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방언은 단지 표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나 교회를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은요, 성령의 열매나 은사는 구하지만 표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표적은 누가 구하죠? 유대인들이 구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볼게요. 1장 22절. 이것도 같이 거기다가 표적이란 말에 적어 놓으세요. 관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표적을 누가 요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한다는 말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봐보세요.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요. 다. 그러니까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2장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방언이나 병고침의 표적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것은요,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의 견해가 아니라 또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세대고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부류고 자신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렇다면요, 방언의 표적이 주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면 우리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방언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다가올 심판과 주님의 어떤 의로우심, 경건과 절제와 심판을 선포와 믿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방언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사도들이 등장해요. 항상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방언이었어요. 다 이런 얘기,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이나 19장 같은 데 보시면 항상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 등장해요. 성경적 진리를. 그러니까 이 성경적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표적으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방언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 성경은요, 방언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은 세 군데뿐이에요. 세 군데. 고린도전서에서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고전 12장 28절을 보시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마지막 리스트에 나옵니다. 맨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유다 모두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서신에는 방언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사도행 21장, 22장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의 은사를 실행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신자들이라면 이 원칙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인식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5마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방언을 하려면 27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말해야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순서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여자들은 공개적으로 방언에서는 안 됩니다. 그 오늘날 순복음교회 가셔서 하시는 그 방언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방언 통역 은사는 뭐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한 메시지를 통역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옆에서 영어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 바로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는 지금 또 없다는 거죠. 다 중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서 14장 39절 볼까요? 39절? 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39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막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바울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직 그 은사주의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막지 말라고 했다. 방언 말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수의 타언어를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신자들은 표적을 금지하면 더 큰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언을 하겠다면 이러이러한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통역을 세우고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합리화하는 구조를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요, 그 구조는 방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또 찾아보죠. 13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사랑장이죠. 사랑장. 13장 10절. 우선 8절 보겠습니다.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이따에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이따에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이따에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현 시대 은혜의 경륜 교회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스라엘 다시 한 민족으로 다루실 때 그때 표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동안 나타날 거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언어도 그칠 것이라고요. 근데 언제 그친다고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뭐예요? 문맥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의 모든 방언은 그치고 한 가지 순수한 언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민족,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오시면 그들은 다른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인류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이제는 하나로 돌려주실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순수한 말은 바로 히브리어일 겁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모든 방언이 폐해지고 한 가지 언어로 한 입술로 주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에베소서 4장을 가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선물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해 보죠. 우리 지금까지 표적으로 주어진 4가지 은사 가운데 이제 기적들,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는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영원한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 선물들이 바로 은사들입니다. 선물들이 바로 사역자, 교회 리더들을 얘기를 합니다.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또한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그 목적이 나오죠.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적이나 병고침, 방언 이런 말씀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기적이나 병고침, 방언이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적이나 병고침, 방언은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시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영적으로 되게 육신적이고 어린 베이비들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사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은사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 은사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닙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셔도요 거기에서도 어떠한 표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방언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세워주는 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은 몸된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은사들이 다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이 4가지 은사는요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령의 관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더 강의하고 20분간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 은사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물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들이 누구라고요? 1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선물들입니다. 여기 이제 4가지, 또 교사를 나누면 5가지인데 이 선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미 자체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하도록 영적인 선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또 우리는 모두가 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은사와 관련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는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먼저 우선 사도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도의 은사. 오늘날 이 은사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가? 이게 하나의 또 이슈입니다. 이슈. 여러분 오늘날 어느 지역 교회에서도 사도란 명칭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파슬 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란요 문자적 의미로 sent forth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6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보내어진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도란 문자적 의미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하면 바울 사도 12사도를 생각하지만 사도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본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은 곧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불리시는 것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사도시고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면 성도들 역시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도적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란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님 당시에는요 주님의 제자로 불리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사도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자는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사도는 주님이 친히 선정하셨습니다. 사도란 명칭 역시 주님이 친히 부여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파스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서 이름 붙이신 거예요.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6장 13절.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도를 이제 임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주님처럼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뽑으라는 의미겠죠. 영적인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6장 13절 보시면 날이 밝음에 기도가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름 명칭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사도는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사도의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 가운데 한 명은 마귀였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느님이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마귀였습니다. 시편에 예언돼 있었지 이미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여기 사도직이요, 감독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보면 시편 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가룟 유다는 사도로 임명된 사람이었죠. 마귀였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일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원래는요. 여기 보시면 사도직이 감독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감독직은 타인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룟 유다의 감독직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누구에게로? 조건이 나오죠. 21절 20절 같이 보세요. 여기 사도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밑줄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려 하리라. 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때부터 주님의 승천 때까지 자신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날 난 사도야 하는 사람 있다면 이 기준에 부합되니 보셔야 돼요. 거짓이죠. 거짓인 겁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마띠야. 근데 이 외에도요, 성경에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주님이 이들을 보내시고 부르셨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시면 바나바 바울 두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도 사도였고 또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 명단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19번이나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가 누가 있을까요? 실루아노와 디모데 역시 같이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12사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사도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죽으면서 또 다른 사도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교황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또 후계자를 세우거나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요. 죽은 사도를 대신할 사도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보내심 받은 자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선교사 정도?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는요, 이런 사도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서 지역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사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복음 선포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았고 복음 선포자와 교사로 세움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영적 선물이었고 은사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의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오죠. 베드로는 당대에 이런 거짓 사역자가 있음을 경고하고 앞으로 그럴 것임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으면 거짓 사도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보세요 한번. 계시록 2장 2절. 오늘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계시록 2장 2절이죠. 그러니까 자칭 사도들이 교회로 스며들었을 때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구나 알아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역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은사주의, 오순절 그런 순복음 교회 신학적 영향이 기독교계가 거의 동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또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대에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경고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거짓 이적들을 행합니다. 이들은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 그래서 이 사도의 표적이나 권능은 현재 어느 교회에서도 없습니다. 사도로 임명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잘 보세요. 성경은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가 계속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다시 보세요. 에베소 4장 다시 가보세요. 한번. 4장 11절에 이제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좀 잘 보세요. 혹시 영어가 있으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till we all come to 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우리가 다 뭐뭐뭐뭐에 이를 때까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은사들을 주십니까?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언급된 이 은사들은 현재도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저 하늘에서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직분으로서의 은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요, 주님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은사의 직분들이 무엇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대언자는요, 이 시대에 그 직무와 역할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적 직무는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해줍니다. 경고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도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걸 주신 것은요, 성도들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할까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랑. 골로새 3장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매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완전하게 합니다. 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또 성경 교육이 필요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완전케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가 통하지 않고는 없이는 성도들은 그 누구를 할지라도요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섬겨야 되고 또 교사는 또 배우는 자를 섬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받은 은사는요. 섬김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대언자의 은사. 사도가 끝나고 대언자의 은사예요. 이 직분 역시 논란이 많은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 신자들 사이트에 가면 하나의 아티클이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하는가 쭉 나오고 또 오늘날에도 대언자가 존재하는가 쭉 나와요. 이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무엇인지 또 대언자가 누구인지 대언자의 역할과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대언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을요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몇 사람만 왕, 제사장, 대언자를 맡았죠. 신약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복음 사역자고 대언자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또 우리는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적 의미의 대언자와는 달라요. 구약에서 대언자는요 하느님이 임명하셨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언은 하느님의 영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것과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입에 담아주셔서 말하게 할 때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는 단순히요 대변인이라는 의미로 대신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대변인은요 말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어떤 단어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다 이것을 대언자가 아니라 뭘로 번역했어요? 다 선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자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대언자라는 말 속에 예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대언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이죠. 아론도 역시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하느님의 대언자가 아니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7장을 볼까 한번. 대언자 대변이 처음 나오는 곳인데 대변이란 말이요. 우선 7장 1절만 보세요. 주께서 출애굽기 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했습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대언자 아론은요 모세가 하는 말을 받아서 파라오나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또 백성들에게 대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오랫동안요 궁중생활과 광야생활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아론은 말이 능숙했다는 거죠. 주님은 모세가 혀가 둔하다고 이런 불평에도요 아론이라는 대변인을 세워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흔히요 대언연설을 오해합니다. 이 대언연설을 받으면 앞을 예측하는 또 예지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심으로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대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은요, 표적이 아닙니다. 대언은 은사예요. 목사와 교사도 은사입니다. 이것은요, 병고침이나 방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대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언은요, 미리 앞을 예측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요, 받아서 말하는 것, 대신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알아맞히는 것, 앞을 내다보는 것, 또 예측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과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말할 때 그 역시 대언자의 직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언자들은요, 각 사람들의 죄악을 통렬히 책망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언자들이 아니라 대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하는 죄악의 결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좌우한다는 점을 선포했다는 거죠. 대언자들은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다가올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피하라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단순히 앞날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행하는 현재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은사적 예언과 성경적 예언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 교도들마다 예언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토종 비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감록, 또 어디야? 그 단체 증산도 이런 데 가면 또 뭐 천지개벽한다고 막 예언 써놨거든요. 많아요. 비슷한 게. 점쟁이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앞니를 내다보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또 점성술사들은 별을 보고서 징지를 통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예언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몇몇 은사주의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벤자민 오어라고 하는 예언자들도 있고요. 거짓 예언자들이죠. 이런 예언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구약성에 살았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0% 맞지 않으면 거짓 대언자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하는 대언의 사역은 자기 목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잖아요? 죽습니다. 왜? 성경 예언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목사님들이 종종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받고 오잖아요. 어디서 교회를 해야 되지, 부흥할까요? 막 이런 것들 받고 오잖아요. 점쟁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 100% 거짓말쟁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예언 은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마요. 저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형제님은 3년 후에 교통사고 나십니다. 딱 한마디 하고. 형제님은 앞으로 목사를 부르심 받았습니다. 딱 하고. 그럼 대단하겠죠? 그죠?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형제는 이 자매랑 결혼해야 돼. 얼마나 쉬워요. 이 단계에서는 뭐 너무 쉽잖아요. 그냥 다 100%니까 거의 순종하잖아요. 여기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언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또 3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대언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이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점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말씀의 사역을 하라는 말이죠.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대언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우리는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대언의 은사는요. 방언과는 달리 자신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데 유익한 은사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 아래 3절과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잘 보세요. 대언의 은사의 용도를 보세요. 목적을 보세요. 세워줍니다.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이 일은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언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죠.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대언을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대언자들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대언자들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거 전부예요. 그래서 24절도 보세요. 24절 보세요 한번. 14장 24절. 대언을 하면 듣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것이 바로 대언의 은사가 갖는 유익입니다. 말씀의 빛이 죄인 속에 임하면 누구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또 그 아래 31절을 보세요.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되어 있죠. 대언은 배움을 얻고 위로받고 세움을 입게 합니다. 그 대언이에요. 구약에서도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신약 교회에서도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대언자들은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언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대언자들은요 방언과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대언자들이요 교회 내에서 대언하면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언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29절 보세요.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하라고요? 판단할 것이요. 사사로운 사견이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지 않도록 영을 분별하고 철저히 판단했다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배워도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왜? 거짓 대언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받는 자칭 대언자들은요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근데 참된 대언자라면 시험 받는 것이나 판단받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시험하라. 명령입니다. 판단하라. 명령입니다.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한다, 또 병 고친다, 예언한다, 또 용하다는 권세가 뭐 기도해준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체들이, 교회 성도들이요, 철저히 시험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라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요. 시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요, 넘치는 악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모두가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요, 양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양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는 또 개들도 있고요. 이리들도 있고요. 돼지도 있습니다. 로봇 사자도 있고요. 새들도 있습니다. 거짓 대원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이단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교들도 있습니다. 항상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깨어있어야 시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 대원자를 구분할까요? 신명기 13장 보세요. 한번. 신명기 13장. 5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있는데 5절만 보시죠. 구약에서 거짓 대원자들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원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함. 밑줄.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리고 말하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대원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면 거짓 대원자예요.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하거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 다 거짓 대원자가 하는 얘기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신론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면. 거짓 대원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거짓 대원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 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진지하고 또 신실해 보이고 헌신도 하고, 뭐 이슬람에도 캐톨릭에도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거, 진리가 중요한 거, 진리가요. 진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짓 대원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성경 신자들이 보는 사이트에요, 프란시스코가 아주 칼라틱하게 나와서 이 프란시스코가 그 거짓 대원자인가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마귀를 경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그 거짓 대원자가 혹시 프란시스코 아니야?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원자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들을 산채로 불로 던져버리잖아.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뭔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 이 대원자가, 거짓 대원자가 한 말이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되면 거짓 대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한테 종종 카톡으로 뭐 누가 예언한 거, 뭐 우리나라가 그 12월 달에 전쟁한다고 이런 거, 또 무슨 전도사가 예언한 거, 또 벤자민 뭐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예언한 내용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된 게 상당히 많아요.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언한 거는 100%입니다. 100%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시험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원자인지 아니면 거짓 대원자인지 확인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에 또 어떤 교회에 대원자들이 있습니까? 대원자가 있어요? 대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요, 대원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자기가 대원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차마 대원자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대원은 성경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이 사도들과 대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기초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원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죠. 나는 대원자야 생각되신다면 나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앞서서 성경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성경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시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누가 교인에서 대언자라고 한다면 그는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구약의 대언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성경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언자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하느님의 영으로 대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대언자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최초의 대언자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프라핏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대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일 처음에. 예? 에녹입니다. 에녹. 유다서에 보면 나오죠. 유다서에. 14절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이었던 에녹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예언했다는 거죠. 노아 역시 대언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또 대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책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으로 대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대언자들의 책이고 거룩한 하느님의 대언자들이 대언을 받아서 말한 대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먼저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혹시 대언의 은사를 지녔거나 대언의 영을 지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이 말했던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업신여기고 성령만 외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뜨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어떤 대언자보다도 확실한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킹제임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확실한 대언의 말씀. 그래서요, 이 대언의 어떤 영을 받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사역하고 수원 배단심리교회에서 주의 첫날마다 이제 일주일에 3장씩 읽고 묵상해 와요. 근데 보면 시대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할 게 무척 많아져요. 그래서 이분 묵상 참 많이 하셨구나. 읽고 묵상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매주 보는데 저도 막 배워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렇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언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말이 많아져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성경 안 읽으신 분들 계세요. 안 읽으신 분들은 그냥 꿀멍 벙어리 패스요 패스 이렇게 얘기하세요. 패스한다고. 근데 이제 전 다 시키거든요. 들어가면서 쭉. 근데 진짜 형님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건 그 마음으로 준비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신 분들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게 대언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대언의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언자는 없을지라도 대언의 직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대언자의 직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직무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와 같은 왕 제사장 대언자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이 신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일반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때는요, 실제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대언자들 교회 내에 없습니다. 대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없어요. 또 대언자는 점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증언함을 통해서 대언자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대언자의 은사는 어떤 예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입니다. 대언의 말씀, 대언의 영은 결국 성경과 성령님을 통한 사역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주목하고 의식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이제 복음 전도자의 은사인데요. 5분만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요, 그냥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그럼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죠. 이 감독이었던 디모데는요, 복음 전도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린튼 스미스는요, 이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들의 영원한 운명,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정말 능숙하게 설교하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이런 은사가 없어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목회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10만 명 이상의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도 되게 많이 파송했다고 그래요. 또 집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만 나면 다 집사로 부르니까.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자는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역교회에 복음 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어떤 지역교회 내에서 이렇게 신학을 운영하는 교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나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자나 성경 교사를 키울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복음 전도자를 위한 곳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복음 전도자를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효율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재밌더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창조 과학에 대한 한 과목 만들고 또 컴퓨터를 잘해야 돼. 컴퓨터 관련 과목도 만들어야 되고 변증학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조직신학도 필요하겠죠. 또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의 이단들 연구도 해야 되겠죠. 과목이 무척 많겠더라고요. 이것도요.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훈련시켜서 독립침례 교회들에서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지역교회를 담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성경적 용어로 이벤젤리스트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따로 어떤 곳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요, 이곳 저곳 다니면서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한다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순회 설교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알레이 씨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깁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이분들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는 성경적인 건전한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요. 말 그대로요, 죄인들이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가정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요,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령해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은사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히고 믿는 성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혼들을 이겨온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성도가 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란 은사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의무죠.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받은 직무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2장 7절 읽고 정리하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주느니라. 선포자, 사도, 교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고 은사였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란 사실보다 항상 선포자란 사실을 앞세웠어요. 순서를 보세요. 선포자가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을 이것에 집중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보다 앞서 언급되는 게 항상 선포자입니다. 복음 선포자. 2장 7절. 그를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오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오느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고 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선포자가 없이는 지옥계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죄인됨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후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때로 성경을 배우다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순서는 이렇다는 거죠, 항상. 또 제가 예전에 제가 구원받았던 그 작은 교회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담자와 상담하게끔 따로 빼더라고, 저를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보시면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또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어찌 그들이 선포하리요?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는 거죠. 선포자가 보내어지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목사와 교사보다 더 전쟁에 제일 앞줄에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목회자들이 복음 선포자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신 것은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성경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복음전도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요. 이제 목사와 교사 은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